우리는 지난주부터 사도행전 12장을 통하여 성도들이 세상 나라와 또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존재랍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권을 가지고, 그리고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세상 나라의 두 다리를 딛고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세상 나라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가는 존재라고 우리가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전체를 통하여 특별히 세상 나라의 사람들의 삶의 방식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속에서 과연 성도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같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2장 전체에 그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의 그 대표격으로 누가 나오냐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이 언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 나라의 가치, 삶의 방식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본 내용은 세상 나라는 첫 번째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이죠. 그런 세상 나라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존재인가? 누구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두 번째, 세상 나라의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추구합니다. 그 인정받기 위하여 아주 별짓을 다 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도들도 하나님과의 교제가 약해지면 약해질수록 하나님의 칭찬,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의 인정을 더 많이 구걸하면서 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런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오늘은 세상 나라 사람들은 어떤 삶의 방식을 살아가냐면, 세 번째, 불법과 불공정의 삶의 방식을 택한다는 거예요. 모든 삶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러나 대체로 그렇게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이 헤롯 왕을 통하여 그것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0절 말씀, 여러분 설교 노트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공동합니다. 헤롯이 로마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모여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같을때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하였다. 무슨 이유인지는 정확하게 언급이 되어 있지 않지만, 어떻든 헤롯 왕은 두로와 시돈 사람들에게 몹시 화가 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 지방에서 공급하는 식량 공급을 중단했다. 두로와 시돈 지역의 사람들은 상업에만 의지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의 노역을 풀기 위하여 적지 않은 뇌물과 감원 이소를 동원하면서, 그래서 이 중단된 식량 공급을 다시 원하는 그러한 것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오늘날 사용하는 단어 중에 공작 정치, 공작 외교, 이런 것들을 이 말씀 속에서 엿볼 수가 있는 것이죠. 헤롯 왕의 친손을 맡은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이 헤롯 왕과 화목하기를 청해야 되는, 그리고 헤롯 왕은 식량을 무기로 삼아 불법과 불공정을 자행하는 그런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유익만을 취하기 위하여 이웃나라에 고통을 주는 그런 어떤 외교 방식 또는 정치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오늘날에도 여전히 자행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소련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유럽 연합 국가에게 천연가스를 어떻게 해요? 무기로 삼아서 그것을 중단시키거나 축소하는 방식으로 불법과 불공정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무기로 삼아서 그렇게 해서 중국을 압박하고 또 중국은 그 반격하도록 히토류와 관련된 기술 수출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서로 자기의 유익만 추구하는, 그래서 오늘날의 지구촌이 매우 냉각화되고 냉전 시대로 회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일본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풀어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우리 입장에 다른 나라 입장에서 볼 때는 불법적인 그런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설득하려고 하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있는 국가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나라에 속한 사람들, 나라의 그 삶의 방식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근원 속에 오직 자기의 유익을 취하기 위하여 그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거나 협박하거나 또는 불법과 불공정한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엿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한 세상 나라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크리스찬들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 자신만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것을 제한시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하는, 또 크리스찬들이 어떤 국가의 지도자라면 다른 나라의 이익도 같이 챙겨줄 수 있는, 그래서 서로 공존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가치를 추구해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그런 관점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마다 제 실속만 차리지 말고 남의 이익도 돌보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교회 공동체 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직장 생활, 또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도 서로 살 수 있는 방식. 한쪽이 죽을 때까지, 한쪽이 망할 때까지 그렇게 위협하고 전쟁을 치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 방식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추구해가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히 미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런 기도가 저절로 나와요. 미국은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풍부한 자원이 있고 또 어떤 뛰어난 인재들이 있고 또 군사력이 있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자기 나라, 이게 미국의 그 유익만을 위해서 그렇게 외교를 하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크리스천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약간의 손해를 보더라도 그러나 그 약간의 손해가 힘이 없고 가난한 나라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정말 신사와 같은 태도. 우리가 그래도 오래전에는 미국 가면 신사의 나라 같은 그런 개념들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요즘은 너무 국수주의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이익만 추구하는. 그렇다면 그것이 과연 성경적인 그러한 정치 외교인가 했을 때 우리가 그런 것들을 크리스찬들이 잘 분별해서 정치인들이 어떻게 미국 땅만 아니라 그 주변의 나라들 같이 공존해서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의 그 외교, 정치를 할 수 있도록 크리스찬들이 어떤 도전을 줘야 되는 그것이 올바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 모든 피조물, 그 피조물을 향하여서도 자기 유익만 챙기기 위하여 자연을 해치고 그리고 생태계를 위협하고 이러한 어떤 인간들의 이기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제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 자연을 그 동물과 식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상생의 어떤 삶의 원리 이러한 것들을 추구해 가는 것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이 아닌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자, 네 번째 헤롯 왕의 삶의 방식을 통하여 세상 나라의 삶의 방식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사람을 우상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2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고 지금 드로아 시돈 사람들은 어떻게든 왕의 호감을 받아야 되니까 왕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어떻게 해요?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뭐랄까요? 왕을 마치 신과 같이 떠받드는 그런 경배와 칭찬을 하고 있죠. 백성들이 크게 이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가 아닙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인간을 어떻게 해요? 우상화하는 것. 그래서 그렇게 사람들이 헤롯 왕을 우상화시켰고 또 헤롯은 그것을 또 아주 마음껏 즐기죠. 그렇지만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사도행전 12장 23절 같이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고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주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의 마음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공장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낸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그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동기가 무엇이에요?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자기들이 스스로 무엇이 되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선악과 따먹으면 자기를 매우 지혜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같이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될 거라는 그 어떤 착각, 그 유혹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때 이후로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 대신에 다른 피조물 또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보면은 특별히 셀러브리티라고 하는 그 유명한 사람들이 우상같이 섬겨요. 예? 뛰어난 운동선수, 연예인, 그리고 성공한 부자들, 예. 이런 사람들을 마치 신과 같이 떠받들고 열광하고, 그리고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그들에게 또 헌신을 해요. 보니까 한국에서 트로트 가수들이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뭐 이 나이가 먹은 그 어른들조차도 자기가 좋아하는 가수들에게 시간 바치고, 그리고 무슨 돈을 바치면서 그렇게 열광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렇게 사람들을 우상화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군가를 우상하지 않다면 아주 교묘한 방식으로 자기 자신을 또한 우상화해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목적이 자기 자신의 어떤 그 목적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무슨 뭐 하나님의 가치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런 거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을 세상 나라 속에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도들은 그 세상 나라 속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의 우상화를 배격하고, 다른 사람을 우상하는 것도 배격하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경배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 나라와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오히려 우리들의 삶을 더 풍성하게 만든다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는 헤롯 왕을 중심으로 세상 나라의 가치들을 살펴보고, 그 속에서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는가를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와 있는 그 베드로와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해 가냐면, 그들은 힘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 2절입니다. 같이 보는 겁니다.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헤롯 왕에 의하여 예수님의 제자 사도 야고보가 첫 번째로 순교당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보면 크리스찬들이 아주 무력한 모습으로 세상 나라의 그 힘에 의하여 그렇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것을 엿볼 수가 있어요. 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유대 그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기 위하여
크리스찬들을 막 핍박.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야고보가 죽임을 당했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쌓는 사람들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제하는 모습으로 살아간다. 이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당시에 노예가 합법화가 되고 노예가 그냥 삶의 어떤 자연스러운 방식으로 인정되는 그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줘요? 자유자나 노예나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등하다, 평등하다. 로마인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남자나 여자나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하다.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러한 개념으로 그 교회 공동체에서 동등한 방식으로, 평등한 방식으로 만나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교회 바깥에서는 막 차별이 막 존재해요. 근데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요? 그 차별이 다 무너져요. 교회 안에서는 세상 속에 있는 어떤 권력과 순위, 권력에 의한 또는 그 어떤 차별을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교회 안에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힘의 논리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바깥의 세상은 팍스 로마나의 세상이에요. 로마의 평화가 지배하는 세상. 말은 평화지만은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평화예요? 로마의 군사력에 의하여 약소국가, 약한 민족과 그 나라들을 다 침략하고 거기에서 뭐 조금이라도 대항하면은 군사적으로 막 짓누르는 그 속에서 얻어지는 평화. 예? 그러니까 이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들의 어떤 문명과 그들의 어떤 부유하고 풍성한 그 경제력도 자세히 살펴보면 무엇으로 얻은 거예요? 전쟁을 통하여 얻은 절. 그리고 전쟁을 통하여 얻은 노동력, 그게 뭐예요? 노예잖아요. 노예를 노동력으로 해서 그 왕과 귀족과 게로 로마 시민들이 경제적인 부유함과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팍스 로마를 이야기한다.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들이 그러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팍스 크리스티, 이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평화의 방식으로 살아간다. 그것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자제하고 쓸 때는 쓰지만 그러나 될 수 있으면 자제해요. 그리고 쓰더라도 그 힘은 어떻게 사용해요? 사랑이 동기가 돼요. 사랑으로 벌써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의 삶의 방식은 사랑으로 힘을 자제하는 방식으로 평화를 추구해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한 가운데서 때로는 어떻게 해요? 세상 속에서 사도 야고보와 같이 극단적으로는 죽임을 당할 수 있어요. 때로는 애통하는 자의 어떤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가난한 자의 삶을 살 수도 있어요. 때로는 핍박을 받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히려 그런 삶의 방식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방식이고, 궁극적으로는 그러한 삶의 방식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으로 보장받는 그러한 삶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부관계 무엇으로 유지하세요? 힘의 논리로 유지하세요? 아니면 힘을 절제하고 자제하고 사랑의 방식으로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갖고 있는 부부관계의 평화가 힘의 논리에 의한 것이라면 그건 가짜 평화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힘의 논리가 아니라 사랑의 논리, 힘을 절제합니다.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높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갑질하고 이런 식으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성도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가치를 우리가 잃어보지 말고 끊임없이 그것을 기억하고 적용해야 되는 것인데, 특별히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힘이 있어도 다른 사람을 막 강압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막 억누를 수도 있지만 그 힘을 자제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힘을 사랑의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직접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